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이 계속 반복이 되던가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무난하라. 주 안에서 무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교제함이 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화면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교제, 친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을 잘 해야 교회다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배, 또 하나는 교육 또는 양육,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선교 혹은 전도, 복음 전하는 일, 봉사하며 구제하는 것, 그리고 친교, 교제,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란 서로 사귐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귐?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친교. 우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하 4층 식당 내려갈 때 간판 위에 이렇게 사인물에 보면은 펠로우십 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료의식, 친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식, 바로 이것을 갖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펠로우십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영적 펠로우십, 영적 교제,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에 성례전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거룩한 일, 소위 성례 혹은 성사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는 또한 나눔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나누는가?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또 은사를 나누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또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 나눔의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역시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자칫하면 신앙 면에 있어서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일로 변질되거나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친교, 교제는 모든 차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지적받고 늘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제 공동체, 친교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있다, 혹은 한 교회 같은 교족부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한 모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그렇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교회란
그 하나 되었음을 믿고 또한 그 하나 되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코이노니아, 여기서 이 참여함이 헬라어로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성찬을 영어로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커뮤니온이 뭐냐면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홀리 커뮤니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한 떡과 한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들이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하고 그 안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삶 속에 참여하고 또 내가 나의 삶 속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함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서로의 삶 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삶 속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어떻게 서로 정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떠들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이 코이노니아, 서로 함께 나누고 참여한다는 것은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감당하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일이 결국 나의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이 큰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 사랑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참여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섭과 참여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를 중심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간섭은 상대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간섭입니다. 그러나 참여는 뭘까? 상대의 삶 속에 들어가되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성도님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옆에 가서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님 이런 문제는 기도해야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하고 상의했어야지, 이거는 간섭입니다. 반면 어려움을 만난 성도를 향하여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제가 함께 하면 좋을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참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간섭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참여는 상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간섭은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겁니다. 참여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겁니다. 간섭은 경계를 침범합니다. 선을 넘습니다. 그러나 참여는
그를 존중합니다. 간섭은 해결책을, 그것도 내가 세운 해결책을 강요합니다. 참여는 그의 필요의 도움을 묻습니다. 간섭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여는 상대가 진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은 내 말대로 하라는 것이고, 참여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를 묻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좀 구분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간섭은 남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고, 참여는 그의 삶에 들어가 내가 동반자, 동행자, 동료가 되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섭이 아닌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의미의 참여, 정말 커뮤니언이 되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실함.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당신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마음의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잘 준비되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참여의 교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성령 안에서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그런 성도의 교제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단락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 마지막 인사말을 맺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가 사랑과 평화를 표현하던 인사 방식이었죠. 그 당시 문화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입맞춤이라고 하는 형식 자체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는 서로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무난하라, 주 안에서 무난하라, 또 무난하며 산다는 것, 바로 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영하고 도우라. 환영하고 도우라.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16장에서 앞에 15장까지 쭉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한 후에 이제 16장에서 마지막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마지막 맺는 말로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가 누구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베는 이 고린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갱그레아인데 그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이 자매를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는 말은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 자매 베베의 손에 들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 이제 베베가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자매 베베를 영접해 주십시오, 즉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펠로우십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반갑게 인사 나누고 아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 걸음 더 다가가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베베를 추천하고 또 이 두 가지를 부탁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자매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뭐 말로 격려해줬다, 나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해줬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후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진짜 도와준 사람이다. 자기의 형편과 자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선교팀, 이 전도팀, 이 일꾼들, 다른 사람들을 아주 크게 든든히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님들, 그런 베베이니까 이 베베도 당신들에게 가거든 환영하여 예절로, 예의 있게. 여러분, 교회 안에 예절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를, 관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의 있게 잘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묻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다 도와주십시오 부탁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도시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방문한 교회의 도시의 성도들이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베 역시도 그런 바울과 그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융숭하게 대접하였고, 이제 다시 그가 또 다른 공동체, 바로 로마 교회에 방문하거든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베베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갚아지는,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갚으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한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불러서 복음 전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제자의 이름으로,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드릴 때에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방문해 주셨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한국 방문 기간인데도 바쁠 텐데 꼭 와서 이렇게 함께 그동안 저희가 섬기고 후원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하시고 그렇게 방문해 주시는 거 뵐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만날 때면 저와 제 안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정말 물심양면으로 어떻게든 선교사님 가정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제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면 그만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상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이런 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대접할 수 있는 기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게 하나님 나 복 주시려고 기회를 열어주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사역자이든 아니면 어려운 형편의 교우이든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보답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실 겁니다. 목사님 진짜인가요? 정말 목사님 그렇습니까? 실제 사례들을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라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막 여기서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만큼 내면 혹은 이만큼 섬기면 하나님이 이만큼 몇 배로 뻥튀기 튀겨서 주신데 단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 그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이 꼭 물질적인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복을 두고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정말 나의 진정한 헌신이 있는 것이고요. 헌신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면 나의 시간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마음을 들이면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물질을 사용하게도 되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고 혹시 인사를 나누시거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거든, 그냥 거기서 끝나고 안녕하세요 하고 쌩 돌아서지 마시고요, 한 번쯤 한마디 더 물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지금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여러분, 아픈 성도에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혹은 사역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정말 혹은 새롭게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추천받은 이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베를 자랑하듯 내가 베베를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의 자랑이 되는 사람, 서로의 든든한 보호자, 후원자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를 추천한다,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필요를 돕는 것, 그것이 먼저 성도의 교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라.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라. 이제 3절부터 많은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 가운데 3절과 4절을 먼저 보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은 없습니까?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두 인물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혹은 성경에 브리스길라라고 또 이름이 나오는 부부입니다. 아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 여인입니다. 아굴라,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핍박할 때에 이 핍박을 피해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에 자기와 동종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을 만나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특별히 복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동역자였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냐면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이 말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도끼 아래에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할 뻔할 정도로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부부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건을 두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을 위하여,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내놓을 만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부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름이 계속되는데 5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5절에 에베네도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6절에는 마리아, 7절에는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스다구, 10절에 아벨레, 12절에 부르베나와 두르보사와 버시 등등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문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단지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방송팀하고 사인한 게 맞춘 게 있었는데 안 나오네요. 넘겨주세요. 없습니까? 네. 없나 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다음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부르베나와 또 두르보사, 그 다음에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함께 수고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교사로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목장 섬기시는 귀한 목자, 부목자들, 보이지 않는 곳 늘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분들, 누군가를 항상 또 옆에서 차 함께 태워서 교회 오고 가시는 분들, 또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 요즘에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그 땡볕에 바깥에서 주차 안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더운데 불 앞에서 주일마다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 뭐 등등등 모두 정말 애쓰시는 분들 다 함께 주 안에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저한테 좀 잘 관리 좀 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보내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구경하라고 관광객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라고, 함께 동역하라고 보내신 동역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수고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바울이 그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수고를 기억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딱 얘기하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자였던 그분, 뭐 등등등 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기억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맞아 기억나지, 그분 이런 분이었어 라고 우리에게 스치듯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 떠나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 사건들, 대화들,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어떤 동역자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동역자, 다시 만나고 싶은 동역자, 다시 함께 일해보고 싶은 동역자, 본받고 싶은 동역자, 여러분 그런 동역자로 여러분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라고만 하면 어떨까? 우린 다 동역자니까, 여러분 동역자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목회에 도움되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가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트한 딴말 하지 말고 일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막 그런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겠어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 마지막에 그럼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하면 함께 서로 열심히 수고하며 동역하되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그것 때문에 위로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일에 함께 열심히 봉사하셨다면 꼭 인사 나누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사실은 수고하셨다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말은 사실 아닌데 요즘은 별로 구분 없이 막 쓰고 있긴 한데,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도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그 수고에 대한 감사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해 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제가 집사님 때문에 오늘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집사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유, 권사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실 거고요,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바로 성도의 문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이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가 기억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름들을, 그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바울과 함께 돕고 동역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 가면 주님의 생명책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 이름과 수고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성도의 교제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친교,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교회가 이런 사랑의 교제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이 땅의 천국 지점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어느 지점을 가면 본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점, 어느 식당에도 원조가 있고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죠. 근데 지점을 갔는데도 본점에서 하는 음식 맛과 동일하면 거기는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점 갔는데 아이 본점만 못하네 이러면 거기 안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 천국의 사랑이 경험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도 천국처럼 그래야 될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보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교회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사실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서로 세상에서는 이것이 차이가 되고 장벽이 돼서 너랑 나랑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선걷던 것이 교회 안에서는 와르르 무너져서 그저 주 안에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천국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긴 문안의 명단에 문안하라라는 말과 또 이름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뭐하는 에베네도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소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잊을 수 없는 이름 앞에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이름이겠어요. 처음 예수 믿는, 그 지방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8절 가서 보시면 또 주 안에서 내 뭐하는 암블리아?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이름은 당시에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암블리아도 노예 출신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그저 사회적인 인간적인 신분 아무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스다구를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말합니다. 이 스다구라고 하는 이름은 이삭 하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 하날. 이 말은 매우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이 사람 사회적으로는 매우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추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저 땅에 흘린 이삭 하날과 같이 정말 주목받지 못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였을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보잘것없었던 이삭 하날 같은 자가 오히려 땅에 떨어진 썩어진 미랄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를 통하여서 많은 결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더없이 사랑스러운 이가 바로 이 스다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12절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부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버시. 이 버시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 여인의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여자들에게 붙여졌던 이름.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인으로서 거기에 노예로 왔다가 해방된 풀려난 여자 아니겠는가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역시도 그렇게 종살이하던 노예였었는데 그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분과 계급, 출신 아무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의 이름과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사회적인 배경과 처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차이와 장벽을 뛰어넘어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진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많이 나눕니다. 나랑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적용돼야 될 법이 있으니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가 어디 출신이야?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사는 형편은 어떻대? 어떤 성격이야? 뭘 좋아해?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받은 분이시구나. 저 사람도 주 안에서 나와 형제요 자매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저 나와 잘 맞는 사람, 나한테 유익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다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이제 네 어머니다. 똑같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혈연관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그 사랑이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외로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 교회는 더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 외로움을 겪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렬히 환영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대 차이가, 나이 때문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 형제 자매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출신도 형편도 달라도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목장 모임 개학이 있는데 이 목장 모임을 앞두고 이 점을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한 부르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기억하는 것이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무엇?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요, 교회 사랑한다면 교회 위해 수고해야 하고요,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위해 기꺼이 수고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직장에서 저에게 와서 설교를 부탁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예배 드리는데 와서 좀 예배해달라고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직장에 저를 소개해 주셔갖고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갔는데 직원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누군지를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여자분이셨는데 교회 올 때랑 다르게 직장에서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유니폼도 입고 막 계시니까 제가 잘 못 알아봤어요. 또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긴 하셨는데 예배만 나왔다가 금방 먼저 가시고 등록 안 하셨다가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었고 제가 금방 못 알아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등록하실 때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꺼냈어요. 그분이 몸이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몸 괜찮으시냐고 딱 물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 서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여쭤봤더니 이유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기억해 줬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목사가 기억해 주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와 닿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환영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그만큼 제 자신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한눈에 못 알아본 게 너무 죄송했고, 또 이만큼 이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다 자세히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러지 못한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서로를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문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저 말로만 인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 안에서 문안이 가득한 교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환영하고 도웁시다. 환영하고 도웁시다. 서로의 수고를 기억합시다. 서로의 수고를 기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진정한 교제와 참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